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리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리라. 아멘. 우리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여기서 애통하다는 말은 몹시 탄식하면서 슬퍼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게 왜 복이 됩니까? 우린 일반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신나야 복되는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애통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고 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죠. 대개 인생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욥기에서는 인생은 하늘 위로 나는 불태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생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고통 중에 아주 복된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인생을 파멸해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애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통을 통해서 하늘의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런던의 만민교회에서 교인들한테 한번 앙케이트를 했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자기가 절망에 빠지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고통 가운데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먹자, 마시자, 즐기자, 내일이면 죽을 테니까 라고 하면서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지만 여러분, 참된 행복은 애통을 통해서 온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에는요, 폐쇄성과 불감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심상히 여기는데 그 이유가 죄의 폐쇄성과 불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죄는 권능으로 우리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존재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정이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요, 죄가 능력을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에 사로잡혀서 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말 쉽게 하죠. 내가 무슨 그렇게 죄가 있느냐, 남들 다 그러고 산다,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느냐, 뭐 나 정도 살면 괜찮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역사하는 죄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의 정상적인 지성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정신분석 박사 칼 매닝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의 죄는 나날이 늘어나지만 죄책감은 나날이 더 줄어든다. 이 세상은 치료할 수 없는 거대한 죄의 병동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납치하고 아이들에게 못된 짓 하고 죽이는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느낄 그 고통, 그 공포에 대해서 그 공감하는 능력이 단 0.1%도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 욕망에, 자기 제약에 사로잡혀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끔찍한 짓을 하면서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의 기만성에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적으로 가져오는 그 불안, 그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자극적인 죄를 짓습니다. 잠시나마 죄로 인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크게 지으면 더 작은 죄들은 계속 상쇄가 되니까요. 그래서 한번 마약에 손을 댄 사람들은요, 더 센 마약, 더 강한 마약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과 죄의 고통을 모를 뿐 아니라 오히려 죄의 편에 서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말합니다. 우리 쉽게 그런 말 하죠. 적당히 좀 속이고 적당히 사기쳐야 성공한다. 정직하게 일해서 누가 돈을 버느냐? 예? 물건값 좀 속이고 무게 속이고 뭐 질량 속이고 뭐 중국산인데 뭐 국산이라고 속여야. 제일 많이 그런 게 참기름 뭐라고 그러죠. 잣도 그런데 제가 그 잣이나는 그 동네에서 한번 살아봤는데 가평잣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산 잣과 중국 잣의 가격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적당히 섞어서 아니면 중국산에 국산을 판다는 거예요. 그게 속인다는 거예요. 전에 TV를 보니까 어느 그 정육업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식당 가가지고 한우라는 고기 그거 사 먹지 말래요. 다 한우 아니고 다 수입산이니까. 근데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한우와 가격 그 수입산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 업자들이 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 얘기는 뭐냐면 그냥 차라리 수입산 싼 거 드시라는 거예요. 괜히 돈 많이 쓰고 가짜 한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사기쳐야 성공한다. 그게 뭐가 문제냐?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바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옹호한단 말이죠. 시편 19편 12절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은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그 숨은 허물도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찬란한 빛이 우리 심령에 임해서 나의 그 끔찍한 죄악들이, 그 어둠의 죄악들이 드러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을 제외하고는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한번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주님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정말로 자기 심령에서 느끼고 체험하고 믿었다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왓츠라는 찬송가를 지은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못 들고 눈물만 흘리네.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사람은 그 은혜를 안 거예요. 그 아픔을 안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도 못 갚을 줄 알아. 내 몸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애통하면 그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요, 죄에 대한 고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죄가 아니더라도 꼭 남한테 조금만 마음 아픈 얘기 하거나 조금만 거친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아파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잠이 안 와요. 전에 그 서울대 어느 교수가 그런 말한 걸 제가 들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막 친구들이 유혹해서 무슨 죄를 질 때마다 그럴 때 엄마가 생각났대요. 내가 이런 죄를 지면, 내가 이렇게 타락하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그래서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자기는 그 유혹들을 다 물리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지면
그 주님이 아파할까봐, 내 마음이 아플까봐 못 짓게 되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멸망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마치 자기가 회개할 양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에스겔서 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먹구를 찬 천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짓는 그 가증한 죄, 그 끔찍한 죄로 내어 애통하는 자 이마에 표를 해라. 그 먹물로 표를 해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에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그 끔찍한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다 심판해라. 단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은 살려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심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은 주님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죗값으로 팔면 될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애통하는 심령을 가지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사람들 보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통곡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얼마나 큰 심판과 아픔이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죄와 불신을 보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애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 그 질병을 보고 공감하며 함께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웃이 가난과 질병과 얽매임과 죄악에 시달리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가슴 아파하며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심령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관심이 그 자신의 삭막한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특효약이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미국의 어느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30년 전에 그 북경에 어떤 여행길에서 여행을 가서 호텔에서 이렇게 잠시 창밖을 내다보는데 그 어마어마한 중국 사람들이 막 자전거 타고 하고 막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아프더래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중국의 15, 세계에서 제일 인구 많은 나라 아닙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을 전도해야겠다, 저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그때부터 30년 동안 중국에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막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수십억을 모금해가지고 그 중국에 전도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일생을 중국 사람 전도하는 데 써요. 여러분이 어떤 삶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한 애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따뜻한 가슴으로 대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최상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은요, 그 냉담한 마음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삶이 허무하다거나 모순이나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냥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마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죄 짓는 사람, 끔찍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 아파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하다 저런 끔찍한 죄를 짓게 됐을까? 마음 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 범죄 역사상 가장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은 저는 지존파라고 생각해요.
막 사람들 죽이고 막 납치해서 여자 납치해서 막 온갖 못된 짓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을 파괴했는지요. 그 납치한 여자 손에 엽충을 집어주고 방아쇠를 당겨서 납치한 또 다른 남자를 죽이게 했어요. 살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했어요. 그리고 붙잡혔을 때도 유일하게 얼굴 가리지 않고 떳떳하게 카메라 바라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더 못 죽여서 아니다 막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짐승이다 마귀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애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했어요. 막 음식을 넣어주고 성경책을 주고 계속 그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들이 처음엔 거부하다가 면회를 거부하다가 하도 찾아오니까 음식 넣어주고 막 성경 치고 그러니까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다 전도해서 5명이 다 회개하고 주님 만났고, 더 못 죽여서 아니다는 사람들이 유가족들한테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사과 편지 다 보내고, 그들은 사형당했는데 죽으면서 그 모든 시신을 기증하고 안구를 기증하고 그랬어요. 근데요, 그 중에 한 명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왜 그렇게 끔찍한 살인마가 되었는지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한 번도 준비물을 사간 적이 없대요.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부모님이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준비물 해오라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아예 말도 안 한대요. 어차피 돈 안 주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준비물도 선생님이 검사를 하는데 자기는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그때 선생님이 오면서 준비물 안 하는 걸 보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끔찍한 말을 했어요. 아, 이놈의 자식 또 준비물 안 해왔네. 뭐 이런 자식이 있어 하면서 뺨딱을 딱 때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 새끼야, 다음엔 도둑질을 해서라도 준비물을 해와라. 그렇게 끔찍한 말을 했대요. 그 얘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내가 정말로 다음에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이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않겠다 하고 진짜로 도둑질을 했대요. 진짜 도둑질해서 준비물을 사오고, 그때부터 도둑질하면서 소년을 들락날락하고 나중에는 살인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그 선생 때문이 아니에요. 선생이 그 끔찍한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 선생도, 그 저주의 말을 하는 그 선생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민족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독재 정권과 잘못된 이데올로기와 종교 속에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애통하고 우리가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것이. 여러분, 인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죠. 그 인도네시아의 그 발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관광지 발리 가면 거기도 힌두교를 믿어요. 고주용만. 가보면요, 너무나도 가난한데 어딜 가나 그 제단을 쌓고 걷다가 힌두교 신에게 제물을 드려요. 아침, 점심, 저녁 공양을 해요. 음식물이라는 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그 물어봤어. 돈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냐 했더니 자기들은 수입의 반을 하나님께 드린대. 신께 드린대. 그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신을 섬기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난하고 이런 건 전혀 우리는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데올로기 속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삶을 엉망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잘못된 종교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끔찍한 일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셨죠. 여러분, 형제자매의 아픔에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을 주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그 보험 하시는 권사님 오셔가지고 자기 고객 중에 그 병원에서 불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제가 가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근데요, 이 고객이 평생 절에 다니는 보살님이십니다. 보살님이신데 괜찮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보살이고 부처고 본인이 원하시냐고, 목사가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냐고 그랬더니 원하는데, 자기가 얘기했더니 와달라고 그랬다고. 그럼 간다고. 무슨 상관이라고. 원하면 난 간다고.
그 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이상한 병인데 제가 이름을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하여튼 무슨 이상한 병인데 약이 없대요. 치료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이게 온몸이 이게 마비가 돼서 결국 죽는 병이래요. 그래서 하반신은 벌써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마비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심장까지 가면 이제 죽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냥 낫게 달라고 기도만 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데.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겠냐고 하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그 보살님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 남편 위해서,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오더니만 딴 여자 생겼다고 이혼하자고 그러더래요. 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혼하자고. 그래서 이 사람은 싫다고 그러는데 하도 집요하게 요구하고 괴롭혀서 결국 이혼하고, 자기는 수입이 없으니까, 아무 그게 없으니까 남편이 두 아들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식당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접시를 닦는데, 왜 스트레스 받으면 이 접시 닦는 사람 있잖아요. 뭐 청소하는 사람 있고, 제일 미련한 사람 보고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접시를 닦을 때 그 하얗게 되고 뽀드득 소리가 나면 그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냥 그 식당 주인이 쉬라고 해도 안 쉬었대요. 나는 안 쉬어도 된다고. 그래서 매일같이 하루 종일 접시를 닦았다는 거예요. 1년 365일. 그러다가 그런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 아무런 현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예의상 한 번 더 와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가 이 순천향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저희 교회는 답신리에 있었기 때문에 왕복 2시간이 걸려요. 서울은 거리가 가까워도 워낙 차가 막히니까. 제가 다음 주에 또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당연히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예배드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보면서도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마비된 지 몇 달 된 분인데 발가락이 이렇게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니고 안 나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막 너무 좋아하니까 발가락 조금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또 와도 되겠냐고 그랬어요. 그분은 당연히 이제는 아주 적극적으로 와달래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이분은 발목이 막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가서 기도했더니 이번엔 무릎 아래가 이렇게 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달을 갔습니다. 그 조금씩 났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인도 아니고 보살님인데 그 2달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무지 바쁜 목회자였고, 근데 그분이 너무 안 됐기 때문에 2달을 갔어요. 그래서 2달째 가니까, 8주째 가니까 병원에 병실에 침대에 안 계세요. 그래서 나는 어디 물리치료 받으러 가셨나 보다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좀 있다 보니까 그분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가 됐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안 갔죠. 근데 제가 그렇게 그분을 2달이나 갈 수 있었던 거는 그 차 막히는데 그분에 대한 그 애통함 때문이었어요. 그분의 그 스토리를 듣고 인생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애통은요 그 자체가 인간에게 아주 귀하고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 애통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애통은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 어떤 것도 수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완악했던 사람도 큰 슬픔에 부닥히면요, 큰 슬픔을 맞으면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막 거칠고 불신자고 막 아주 깡패였던 사람인데도 뭐 암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 마음문 열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통은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여러 겹으로 위장되어 있는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을 노출시키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진지할 때가 언제일까요? 인간이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제일까요? 기쁠 때일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회학자들이,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이 가장 진지할 때, 가장 진솔할 때는 비애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다, 슬플 때가 가장 진지하다고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인간은 범죄에 의해서 타락과 파멸의 궁극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면 심판받는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아니까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왜 싫어해요? 죽음은 뭐 영원히 잠잔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하죠. 히브리서 9장 1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 뒤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마음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쾌락에서 나오는 감정은요,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이 격해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참자와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쾌락에서 나오는 웃음은 일종의 미친 행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웃는 것을 미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약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좋으니까.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도파민이 막 나와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약은 뭐냐면 좋은 일이 없는데도 그 화학 물질로 우리 뇌 속에서 도파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막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화학 물질로 억지로 뇌에 도파민이 나오게 하니까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거예요. 뇌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망가져요. 심장, 폐, 모든 기관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복되다고 말을 했어요. 왜 그래요? 잔치집에 가서 술 먹고 막 노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그 슬픔을 경험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사람은 인생을 훨씬 더 진지하게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수많은 장례식이 갔지만 제일 제가 가슴 아프고 제일 제가 도전받았던 장례식이 제 친구 죽음이에요. 제 친구가 젊은 나이에, 나이가 많지 않은데 죽었으니까 저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컷 더 이렇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부르심 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좀 더 이 땅에서 진실하게 잘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인간의 깊은 애통은 그 자체가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감정을 정화시키는, 카타르시스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미디 영화를 볼 때 우리 마음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가장 슬픈 영화를 보고 우리가 눈물을 막 쏟으면요, 그때 훨씬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을 막 흘려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웃을 때보다도 눈물로 우리 마음이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젊은이들은요, 그 롯의 사위들은요, 롯이 가서 경고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불로 우리 성을 멸망시키신대,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도망가자, 피하자, 이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위들이, 그 젊은이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뭡니까? 개그맨이에요. 우리 아가씨들이 신랑감 1위로 뽑는 것이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유머러스한 사람. 오늘날은 코미디언이, 개그맨이 가장 대우받고 사람들은 그 웃음을 추구해 나간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허탄하고 미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사학자는 이르기를,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눈물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안에서는 눈물이 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주 안에 가득합니다. 문제는 우리 내면이 겹겹이 둘러싸인 껍데기만 벗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그 껍데기만 벗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그 껍데기를 벗으려면 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애통이 일의 적격자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깊은 슬픔을 당한다면 그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시련, 연단은 감금된 생명의 영을 해방시킬 수 있도록 그 외피를 약화시키고 무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고 교만하고 거칠고 고집 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 채찍을 맞으면 모든 자신감을 잃고 약하고 무능해 보이는 자신의 한계를 절망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병, 사고, 사업의 실패 등으로 사람이 나약해져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차원에서는 완고한 육신을 깨트리고 영혼의 호흡에 숨통을 여는 작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사업의 실패와 질병을 인하여 애통하다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따뜻한 위로를 인하여 삶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위로하다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이 단어는 파라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파라라는 말은 곁으로라는 뜻이에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하다는 말은 곁으로 부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애통하고 막 슬퍼하는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겼을 때 위로받고 잠잠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가장 큰 복은 주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필요가 없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애통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천국에는 눈물 흘리는 일이 없다, 질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왜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이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생명수강은 흘러도 바다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슬픔을 당하는 그 나이든 질병, 고통, 이런 수많은 그 인생의 고통의 원인들이 천국에서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진실한 복된 기쁨 가운데 날마다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슬픔이 있고 어둠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아버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더욱 주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죄악과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 우리가 마음이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 가서 찾아가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위로, 주님 가까이 나가는 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